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리더 예수님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리더 예수님, 우리의 참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쫓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리더십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 한번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길 원하는데,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엄청 피곤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되어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가늠하다 들켰기 때문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부끄러움을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으로 꽉 들어찬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러분, 리더, 지도자의 가장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리더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 그때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에 이 의도, 질문하는 자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를 잘 파악해서 결정해야 될 자리가 참 많은 게 리더자예요. 여러분들, 리더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리더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것을 결정지을까? 율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서기관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고소할 생각으로 예수님의 책을 잡아갖고 고소하려고 하는, 지금 지도자 예수님을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묘합니다. 몰라서 묻는 말이 있지만 지금 이 질문은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주 나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좋은 질문인지 나쁜 의도인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유형을, 선한 뜻인 나쁜 뜻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의하면 가늠하는 죽여야 된다. 더 나아가 신명기 22장 23절에는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앞에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황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딜레마, 이것을 결정을 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율법대로 쳐 죽여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딜레마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결정짓는다라는 것, 쉽지 않은 지금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이 시간, 이 포인트, 이 시간대, 이 타임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글로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쓴대요. 여러분, 장로님이 오늘 한글날이라고 기도를 잘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 참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갔는데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유창하게 우리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 당시 때 동방신기 팬이래, 팬.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글을 다 외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한국어 교사가 가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반동에 가보니까 그곳에 한글을 많이 아는 친구들인데 그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기 탤런트를 통해서 언어를 배웠더라고요. 네,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상당히 느꼈는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땅에다 글로 기록했다라는 것, 여러분 글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글자가 있는 거 감사해요. 세종대왕 우리 대왕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글자를 준 것,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었겠지만 어떤 글자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글을 써서 원고를 보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게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장례 때도 여러분들 글을 써서, 예, 그리고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쓸 때 마음가짐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글로 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참된 리더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어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글로 땅에다 글에다 썼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땅에다 글을 쓴 것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몸이 나가는 분들 많아요. 말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수가 번복이 됩니다. 네. 문제가 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돌을 들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급함 가운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의 결정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민중의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버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깊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동네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어떤 차가 갑자기 칼치기로 확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갖고 이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목사님이 그냥 뚜껑이 열렸대요. 뚜껑이 열린 게 보니까 한번 쫓아가서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운전대를 잡으니까 막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목사님 화가 나서 속도를 내서 앞차를 추월하여 앞차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야, 너 나와! 했는데 그 담임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문을 딱 내리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와! 하고 소리를 쳤는데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일생 동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소리를 듣고도 우리 목사님이다 하고 저의 계산대에 와갖고 제 물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세워놓고 물을 급하게 사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물병에 먼지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물병에 먼지가 있으니까 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한번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 장사하는 겁니까? 이거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면서 얘기하려고 얼마예요? 물어보고 얘기하려는 찰나 때 저쪽에서 막 또 뛰어오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먼지가 이렇게 나는데 왜 이걸 닦아놓지도 않고 이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를 다 쏟아냈다면 성도님한테 물값도 제가 안 내주실 뿐더러 아니라 아마 그 집사님도 아마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저를 보고 오셨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몇 교고 몇 지역에 누군데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유튜브 보면 목사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물값 제가 낼게요. 그때 화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부끄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아요. 욱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을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화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퍼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확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든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인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애굽을 빼앗길 뻔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생각 없이 부문을 내서 애굽 군사를 그냥 죽였어요. 그만 40년간을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거예요. 욱 하는 것 때문에. 동족을 괴롭힌 거예요. 사사 입단은 그 암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된다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 환영에 나오는 백성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서원해버렸어요.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나중에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참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난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말실수로 인하여 사사니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참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전 재산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많은 돈이 오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분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도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오늘 많은 리더자들이 말로 인해서 이 행동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반을 감추어 놨다가 오히려 성령을 속인 채로 부부가 혼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남편도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것.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두 번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볼까요? 자신을 살펴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과연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과연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는 어른들의 죄를 땅에다 쓰셨지 않았을까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어른들, 이 죄 많은 이 많은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 글자를 보고서 다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글자에 어떤 글자가 써 있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글과 함께 남을 미워하는 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한 죄. 그러자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어른들을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씩 돌멩이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현장에 잡힌 여인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돌 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는 친구가 아직도 있나 봐요. 돌멩이를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있나 봐요. 그 돌멩이를 버려야 되는데,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우리는 계속 돌멩이를 주머니에다 잘 갖고 다니다가, 그래 한번 보자 너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돌멩이를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은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여나 주머니에 뭐 있습니까?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은 돌멩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멩이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버리시길 부탁드려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이 상처투성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성전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야 하면서 소리 들리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차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리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잘난 것 없어요. 19세기 영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존 러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입니다. 곤충학자였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인생에 관한 17일간의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 17일간 깊이 인간을 성찰해 보았는데 역시 인간은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관계의 기술.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범사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관계식 가운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 그 기술의 가장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뭐냐면 평등의식이에요. 평등의식이 잃어보면 아래로 보게 됩니다. 깔보게 되는 거예요. 반말이 그냥 나옵니다. 존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지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평등의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관계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약자에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약자를 더 보필해야 되고 더 이렇게 존대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약자한테는 강해요. 강자한테는 약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평등의 원칙을 우리는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십이 깨지지 않게 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관계의 축복의 대상,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이해의 대상, 존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평등의 의식인 건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고도원 씨의 따뜻한 99가지, 99가지 이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0대에는 지식이 평등해지고 50대에는 외모가 평등해집니다. 그렇죠? 외모가 평등해져요. 예, 60대에는 성이 평등하고 70대에는 건강이 평등하고 80대는 재물이 평등해진답니다. 90대는 생사가 평등해집니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평등의식을 그냥 깨트려 버린다 보니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짐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삼각형 구도를 꼭 그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큰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나 큰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보면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고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서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고 우리는 평등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해줘야 되고 남편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그 부분을 해줄 때 서로의 교차점을 가지고 건강함이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려니까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 큰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김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만 보면은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됐을 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번아웃 오게 되면은요 그 직장의 건강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분열이 오게 됩니다. 서로가 돌아보는 것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고자 애쓸 때 그 사업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는 거예요. 넌 나, 난 나 한다면은 그 사업장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봉사를 통해서도 건강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등의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좀 고참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고참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평등의식이 다 무너져 깨져 있는 것은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평등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관계십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건강함이 싹 터오르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의 역과 소금의 역을 감당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여러분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은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빛의 반사체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여러분들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반사경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빛의 역할을 우리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 범사 가운데서 이것을 드러날 때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귀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리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세 번째로, 죄인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합니까? 네. 따라해 볼까요? 죄인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합니까? 네. 어느 권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어렵게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켜 분가시켰습니다. 어느 휴일에 여수 웅천에 사는 아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막 설거지를 하다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는 어디 가고 내가 하느냐 묻게 됩니다. 당황했죠. 집사람은 감기가 들었어요. 엄마. 몹시 언짢아서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범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할 텐데 어떻게 아범이 설거지를 하느냐. 웅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웅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렇게 불편함을 표시했어요. 또 이제 너무 불편해 하시다가 일찍 아들 집을 나와서 이번엔 순천으로 갔어요. 순천에 사는 딸네 집으로 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딸네 집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사위가 이번엔 고무장갑을 끼고 나온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나온 거예요. 순천이에요, 순천. 여기 또 뭐 웅천의 사람 누구지? 순천의 사람, 저분이었구나. 이러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네. 초인종을 누르시니 사위가 고무장갑을 끼고 나온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사일은 서로 분담하는 거야. 참 보기 좋다. 아름답고 서로 위하는 마음 참 보기 좋네. 네.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리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극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에서 그 일이 계획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잘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못할 때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못할 때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랑해요. 모두 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사랑해요. 예, 못할 때도 사랑하고 잘할 때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연약해 보인다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율법을 들이대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도 그 부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설 때 언젠가 변화의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의 눈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자비의 눈이셨어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병든 것을 죄 때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것을 그들이 게으름 때문이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보신 예수님, 이 리더를 우리는 꼭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함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 모셔야 되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꼭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눈. 또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용서였어요. 사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려 오신 것이에요.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정죄, 심판의 돌멩이를 철저히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보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가정이 살고 직장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넉넉한 풍성함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도 밧세바 때문에 쓰러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쓰러졌지만 성령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감싸기보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더 좋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돌을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은 깨끗한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비의 눈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자로 실측하기보다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삶의 연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